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만한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귀 있는 말씀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신학생이었었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만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청년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아마 이 무슨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 그 신앙과 결별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된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이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학의 길을 가게 되어졌고 또 그 열심히 글을 쓰는데 정진해서 10년 만에 아주 훌륭한 작품을 하나 남기게 되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작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돈을 벌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지금부터 한 250여 년 전, 한 200년 넘은 그러한 일입니다만은 이 1800년대 말에 그때 당시에도 이 지중해 연안에다가 요트를 아주 호화 요트를 띄워서 휴가를 즐길 정도의 아주 부자가 되어졌고요. 그 노르망디 언덕에다가 아주 근사한 별장도 지었고 그리고 파리 중심가에다가 이 그 큰 아파트를 얻어서 살 정도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그 애인을 이렇게 바꿔가며 아주 향락에 젖은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문학 비평가들은 이 청년을 향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쓴 글이 워낙 훌륭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생활을 어떻게 하든 방탕한 생활을 하든 그거와 아주 찬사를 보냈고요. 또 일반 사람 아주 흠모하는 그러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은행에는 넉넉히 쓸 돈이 늘 항상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질이 있었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늘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1892년 새해 1월 1일 날 이 청년이 그 종이 자르는 칼, 여러분 그 종이 그 편지 봉투 이렇게 자르는 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다행스럽게 이 자살을 그냥 시도로 끝나고 이 목숨을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서 이미 이 청년의 정신은 아주 피폐해지고 그때부터 정신병을 앓게 되어지고
정신병동에 감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늘상 아침이면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외침이 있었다고 해요. 그 외침이 그렇게 허공을 향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43세의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마 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학창 시절에 다 읽으셨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자의 일생 모파상이라는 그러한 작가인데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파상을 장사를 지내고 그의 묘비에 이 말년에 자주 외쳤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삶의 독백과 같은 그 말을 그 묘비의 묘비명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호화롭게, 남부럽지 않게, 또 어떻게 보면 부자처럼 이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에 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어떻게 보면 지중해 연안에다가 그 호화 요트를 띄우고 노르망디 언덕에 대저택을 짓고 그 파리 중심가에 호화 아파트를 얻어서 은행에 발란 쓰는 일하지 않고 평생 먹고 쓸만한 그러한 밸런스가 있어서 부자처럼 느껴졌었는데, 그 모파상의 그 일생을 보면 실상은 가난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처절하게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서머나 성도들 어떻게 보면 늘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하루하루 끼니가 없어서 힘든 삶,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진짜 부자다. 너희가 진짜 부자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서머나 교회였었고, 그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건강한 교회였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영적인 부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실상 진짜로 부자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요. 먼저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먼저 밝히고 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8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왜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당신을 묘사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세기 당시 이 서머나 교회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난받는, 이 고난 속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보다 더 위로가 되어지고 또 더 용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에서 뭐 하셨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그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 그리고 역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뭐 지구본이 있으면 한번 지구본을 이렇게 살펴보셔도 좋고요. 뭐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뭐 이렇게 그 세계 지도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찾으면 안 나오. 이즈미르라는 그 지명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터키의 한 지명입니다. 터키 안에 있는 그 지명인데 이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고 그리고 제2의 도시는 앙카라 그리고 제3의 도시가 바로 이 이즈미르라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이 이즈미르의 옛날 이름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부유한 그러한 도시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1세기 때의 그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라는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그 에베소 지역과 맞먹을 정도의 그러한 부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의 보석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나갔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1세기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당시니까 이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부유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부유함을 포기하고 부활되신 주님, 이 부활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 길이 또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우리가 그 7교회 중에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이 주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러한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그 성경 퀴즈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또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책망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아마 칭찬과 또 권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해주십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것을 그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우리는 막 내가 어려움 당하고 막 내가 아프면
과연 주님이 나의 어려움을 아실까? 과연 주님이 내 이 아픔을, 내 이 고통을 과연 아실까? 그런 어떤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서만화 교회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 어떤 궁핍함 가운데 있는지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라는 이 궁핍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도 먹고 살만한데, 나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50몇 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왜 24평 아파트에 살까? 그러면서 어떤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궁핍이라는 것은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궁핍한 거예요. 지금 정말로 헐벗고 배고픈 거예요. 이 서만화 교회 성도들이 뭐 하면서 게을러서?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핍박을 지금 이스라엘 이 서만화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자다,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여러분 그냥 요즘 젊은이들 말로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연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당할 만한 가치를 정말로 느낀다면, 뭐 내가 실수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가치를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환난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불렀었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무리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나라도 천국으로 화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말씀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주위에서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수 있다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만화 교회였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권면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10절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서만화 교회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몇 사람, 전체가 아니라 몇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이 한정되어 있는, 이렇게 그 기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니까 이 서만화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환난을 받을 것인데 그 환난이 길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0일 동안의 환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내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입에 탁탁 붙었는데 생명의 관, 뭐 생명의 관이 됐든 생명의 면류관이 됐든 같은 의미.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신 것.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적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러니까 주후 156년도 2월 2일 날에 이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어졌는데요. 이 사도 요한의 그 제자였었던 폴리갑이라는 그러한 이 사도가 있었는데요. 이 폴리갑은 서만학교회의 그런데 이 폴리갑과 그 인근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11명이 그 유대인의 밀고로 해서 그만 체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이 로마 황제에게 그 로마 황제의 신상에 참배하지 않았다. 뭐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뭐 천황을 향해서 그 참배하듯이 아마 그 동네마다 이렇게 그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하는, 이 참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폴리갑과 그 성도들이 거기에다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갑과 11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총독이 평상시에 이 폴리갑의 어떤 그 인품이라든지 그 덕망을 흠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폴리갑을 풀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또 법은 법이니까 이 폴리갑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네가 예수를 욕하고 신상에게 절을 하라. 내 대답을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셨소.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총독이 폴리갑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너를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그 야수를 부르시오. 그 맹수를 어서 부르시오. 그랬더니 이 총독이 내가 맹수 죽이겠다 하면서 그 형리들, 그러니까 이 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군인들에게 이제 장작을 준비하게 하고 형틀을 만들게 합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이요,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이 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태울 이 장작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심판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장작에 불을 지펴서 이 폴리갑을 화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피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 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불로 죽일 수 없으니까 칼로 그 폴리갑을 찔러서 그 폴리갑을 죽입니다. 지금도 그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 코스가 있는데, 이 서마나 지역, 뭐 지금의 이즈미르 그 지역을 방문을 하면 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고, 그 기념교회의 그 정면에, 그 벽면에 이 폴리갑 순교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잠깐 그 준비를 했는데요. 그 프랑스 화가인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틀에 매여져 있고 지금 이렇게 화형을 시키려고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 그 불로 화형을 시킬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 관리가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 자세하게 그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편인가요? 그 왼편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이렇게 그 화형당하는 그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자신이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순교자 순서가 바로 자신임을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 그때 당시에는 워낙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순교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조금 지금 표현대로 해석을 한다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라. 죽을 수 있을 정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 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교 그러면 이 지역은 그렇지 않은 중동의 그렇지 않은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순교 그러면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서만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서만학교회는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좀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짜 부자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만학교회처럼 이렇게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그것을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이 폴리갑 감독처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힌다면 많은 어떤 그 사업상의 불리, 아니면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진급의 어떤 불리, 또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힘으로 하는 불리, 어떤 손해,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할 용의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손해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완전히 100%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그 회색지대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대에 내가 머물고 있지 않는가? 왜? 당장 나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당장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폴리갑처럼 80여 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어찌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찌 그분을 욕보일 수 있겠느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면 신앙 따위가 뭐 그렇게 필요해? 당장 이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냥 이 신앙을, 어떤 이 믿음을 이 헌신짝처럼 이렇게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한들,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수 있겠느냐? 숫자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으로 부유함을 가진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러분, 1세기 서만학 교회는 물론 그 어떤 로마의 박해도 받았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일한 선민이고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회당이다. 그들이 사단의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유대인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그런 이 사탄에게 꾀임을 받아서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리고 로마인들도 이 서만학 교회 성도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선민의식, 그것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그리고 다스리시고 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느냐?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부러워하겠느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천문학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탐욕에 목말라 하면서 삶을 살았었던 그 모파상, 물질적으로는 넉넉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아무리 세상을 우리를 가난하게 보아도 또 많은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 하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양반들은 그 양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냉수를 마시고도 이를 쑤신다잖아요. 이 양반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어디 가서 얻어먹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좀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런 자존심이 있었다잖아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어떤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천국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1세기의 성원학 교회들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환난, 핍박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폴리갑 감독은 순교를 하게 되어졌고, 보통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순교를 하고 없어지게 되면 뭐 교회가 그 뿔뿔이 흩어지고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성원학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그 믿음을 지키고 결국 그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본보기로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폴리갑처럼 순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성원학 교회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성원학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성원학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70이 지나고 80이 되고 이렇게 연수가 차서 우리가 사망하는 그 죽음, 그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 그러면 이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 사망이 또 있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음 다음에 오는 사망,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 정말 무서운 그러한 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망이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지만, 비록 로마인들에게 지금 이 박해를 받아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이, 그 박해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천국 신앙을 가지고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무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하다는 사람을 하면 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 도피적인, 그리고 아주 나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땅에서 영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천국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서머나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진짜 부자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부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평생 먹고 쓸만한 그러한 물질을 쌓아놓은들 사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얼마 전에 아마 뭐 방송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도 뭐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또 한 번 그런 불륜이 뭐 나오니까 뭐 계속 연속해서 뭐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었다, 이 다 뭐 밝혀.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천국 소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얼마 전에 뭐 얼마 전이 아니라 좀 오래 전에 이렇게 그 방송에서 들었었던 그 간증인데요. 그 어느 중소기업의 간부였었던 이분이 그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었는데 참 감동이 되어져서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의 그 사장이었었던 이분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좋아졌어요. 믿음이.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망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좀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 좀 믿음으로 이렇게 좀 회사를 경영하면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안 좋을 때는 잘 나가다가 좀 믿음이 좋아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부터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그만 쫄딱 망하고 만 겁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세금도 제대로 회사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간증을 하는 이 간부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회사가 망했으니까 수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그 깜짝 놀란 거죠. 이 간부도 물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믿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계기를 준 사람이 바로 이 망한 기업의 사장이었었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그렇게 망하고 이 사장님이 뭐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다가 그만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결국 부도가 나게 됐고 회사가 망하게 됐다 하면서 그 회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모든 직원들에게 그 나머지 이렇게 재산들을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지켜보고 있었던 이 간부가 아니 어떻게 회사가 망했는데 사장이 저렇게 담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거야.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 그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 간부가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간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는 비로소 이분이 실제로는 망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망했잖아요. 이미 망해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 나머지 재산도 다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이 간부가 자기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사장이 실제로는 망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 그것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비록 회사는 없어졌지만, 회사는 넘어졌지만 그 결과로 소중한 영혼들을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직원 그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그 직원들이 또 이렇게 회사가 재기했다라는 그러한 간증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 기억을 저는 그 간증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덜 이렇게 영적인 부유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샘솟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웰빙 처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